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7절부터 해서 25절까지를 살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고 또 해석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7장 7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나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이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 때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적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유대인으로 살 때의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양심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그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 때는 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바울이 어떤 편지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 율법 잘 지켰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서는 그것을 외적으로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내면을 볼 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내면을 보니까 엉망이었던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도무지 지킬 능력이 없는 자기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탐심에 관한 그 계명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이 마음과 양심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다른 것을 탐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규하죠.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하는 절규를 합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곤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장 1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고한 외침을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은 함께 읽어야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7장과 8장, 로마서 7장, 8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다른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부심과 열심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 그들이 있지 못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겉으로의 열심, 겉으로의 순종, 그것이 아니라 참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 마음에 표피를 베어라. 그냥 육신의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표피를 베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말합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그리고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구스인이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반점을 그냥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만 보시지 않으시는 거죠. 내면을 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떠 할까요? 절망밖에 없겠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아픔도 겪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불쌍히 여기는데 그것은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이 마음, 이것을 새롭게 하는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도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탄식이 나오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맑은 물로 성결케 하시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 바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돌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그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른 뼈 환상이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죽음이 떠오르는 그와 같은 광경이죠. 도무지 생명이 없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이 마른 뼈가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시는 생명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내 영을 주리니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서와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던 도무지 소망이 없던 그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사는 그 영광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적인 탄식에서 바울은 아주 엄청난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숫자 4.5 그리고 5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 앞에서 4.5는 항상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살아요. 주눅들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0.5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5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5가 이거 돼? 그러면 4.5가 그냥 그 말하는 대로 다 순순히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러면서도 자기보다 큰 5 때문에, 0.5 큰 5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5가 이전처럼 4.5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 이것 좀 해! 그러는데 4.5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 들은 채 만취 하고 그냥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가 4.5에게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5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점 뺐어. 나 이제 더 이상 4.5 아니야. 나 45가 됐어. 그러니까 5에게 뭐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이 말씀은 그냥 논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두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서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청년들 줌 신방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청년들은 목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어른들은 사랑방이라고 부르고 청년들은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목장 신방을 어제 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묻지 않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음악하는 친구가 있어서 생명 살리는 음악, 생기를 불어넣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몇 명에게 그렇게 하고 싶냐? 몇 명에게 하고 싶냐? 그때 빨리 생각하더니 목사님 그래도 이 지구상의 절반에게는 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지금 몇 명 사는지 아느냐? 왜냐?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도나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우리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거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뭉퉁한 칼로는 무도 못 자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선명하고 날카로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 30대 요즘에 꿈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대일까요?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꿈 이야기 하지 지금 꿈 이야기 할 수 없는 시대예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성도는 어떤 시대에도 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너 꿈이 뭐냐? 뭐 되고 싶냐? 라고 하면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저 대통령 되고 싶어요. 저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정말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시험 쳐보면서 자기 등수 가지고 내 꿈은 이거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꿈이 점점 더 줄어드는 시기를 사는 거죠. 그것에 익숙해져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20대, 30대에도 꿈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혹시 내가 꿈 이야기를 했는데 나 이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너 정말 그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집요하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너 꿈이 뭐냐? 너 지금 하는 일에서 뭐 하면 좋겠냐? 때로는 우리가 가지치기를 다 해요. 다른 사람이 나 볼 때 내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있고 내가 걸어온 길이 이 정도니까 이것 안 된다 할 거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치기를 다 하고 남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요, 꿈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나는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제 마음을 맞추고 제 계획을 맞추어서 제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의해서 다 가지치고 팔다리 다 잘리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기도할 내용도 가지지 않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기도하는 자로 사는 담대함이 있는 그와 같은 성도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진로를 놓고 또 삶을 놓고 이야기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얘들아, 절대로 네가 서 있는 그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평가하는 그걸로 네 꿈을 작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차포 다 띄고 쫄만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고지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한계를 가지게 되면 우리 삶에서 설렘 가지고 살 날들이 없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삶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맞추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합니다. 죄의 세력은, 사탄은 우리에게 주눅들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우리를 향해서 너 지금 있는 것 봐. 너 그거 꿈꿀 수 있어?
네가 말하는 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정죄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또 자유케 된 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 인생길 붙들어 주시고 나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분명히 믿는 자로 달려가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무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내면이에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내면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 그러나 하나님,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도록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자가 바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너무나도 명백하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또한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 엄청난 선언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는 자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고 또한 이 영혼이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절, 10절, 11절은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지금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죽을 몸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도 죄와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이와 같은 죽을 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주 안에서 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하향평준화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은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놓고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하는 것과 또 다른 것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가운데 최선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부흥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난 그 부흥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성입니다. 어웨이커닝이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거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각성을 하는 것, 어웨이커닝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이죠. 그 각성을 하고 나서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용으로 채워가고 내 자리가 바뀌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리바이벌을 경험하는, 그 세 번째가 바로 영향력을 미치는 임팩트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각하고 각성을 하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때 결국은 우리 삶의 주변이 바뀌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웨이커닝입니다.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줄서기에 있을 내가 여기구나, 그러면 내 꿈은 여기, 내가 할 일은 여기,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웨이커닝,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내 내면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는, 그것은 시간표의 변화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루 중에서 뭘 할 건가라고 하는 그 변화가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 부흥이 일어날 때 결국은 주변이 바뀌는 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연필에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연필이 짧아져요. 그렇죠? 연필이 짧아져. 요즘에는 뭐 아이들이 연필이 얼마나 흔한지 끝까지 이렇게 연필 쓰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요새는 라떼 이야기 하지 말라고 청년들이 그러던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필이 그렇게 뭐 흔하지 않았고, 연필 선물 받으면 참 좋아했고,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쥘 수 있는 데까지. 근데 쥘 수 있는 데까지 쓰다가 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볼펜을 끼워서, 몽당 연필은 볼펜을 끼워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연필에 견주어 보면 연필의 길이가 아직 꽤 긴 경우도 있고 점점 더 짧아서 몽당 연필이 될 때도 있는데요. 몽당 연필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전히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을 설렘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물론 오늘 오랜만에 예배당에 오시면 다 설레는 마음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 하루, 이제 주중에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가 해야지,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지라고 하는 설렘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오래 하시면서 내가 이제 눈 감고도 내 이 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다가 감사하지 않은 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 행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같은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또 나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 잘 지냈습니다 하는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다, 창조하신 후에 내 마음에 든다, 좋다, 토브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